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판관기 11장 1절에서 40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적당한 영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바알 신을 비롯해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기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악한 짓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에 그들을 넘기시어 그들을 약탈당하고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갈망의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줄 판관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약탈과 억압이 없어지고 판관이 죽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며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BC 1200년경부터 BC 1000년경까지 약 200년 동안 이런 악습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판관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재형성시키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느님이 세우신 판관은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재판관 또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관은 세습하지 않았고 또 출신 성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추대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판관 입타도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본문 판관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기랏이 입타를 낳았다. 기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탕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와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입타는 힘센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주지 않으려 그를 쫓아내는 이복 형제들에게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달아나 형제들과 폭력적으로 싸우는 반형성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입타의 모습은 융화스럽습니다. 얼마 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와서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입타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냐 하며 그 청을 거절합니다. 입타의 반응을 볼 때 기랏의 원로들은 입타가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그들에게 동조하였던지 아니면 상속 때문에 형제를 쫓아내는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으로 방관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기랏의 원로들은 입다가 곤경에 처할 때에는 그를 모른 척하더니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니 입다를 찾아와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입다의 형제들과 같이 기랏의 원로들도 그동안의 삶이 하느님의 뜻보다는 상황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이 거듭 요청하자 입다는 주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이 자신의 능력이나 암몬 군대의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다는 원로들의 거듭된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11절을 보면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백성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모시자 입다는 미ツ파로 가서 자기가 나눈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갈망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 합치를 이루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자랐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건달들과 노략들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함 앞에서도 하느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에서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 톱 지방에서 지내면서도 하느님과 합치를 이루고 하느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입다를 하느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시고 그때 입다의 원로들을 통해 입다를 건달의 우두머리에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부르시고 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입다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인정하였기에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버린 공동체이지만 상처를 딛고 그들을 도우려 순명과 연민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의 지도자로 나섭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무력이나 전쟁으로 암몬인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절을 보내어 침략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암몬 왕의 주장에 그 주장이 부당함을 사절을 보내 설명합니다. 입다의 설명을 요약해 보자면 그 땅은 원래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출애굽 당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려 했었다. 그런데 아모리족이 그것을 싫어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어 당신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입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거기에 그 역사적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느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당신 백성에게 주셨으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본문 27절에서 입다는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입타는 판결하실 분, 즉 참된 판관은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서 발표했듯이 입타는 전쟁의 승패도, 땅을 차지하는 것도,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도 모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입타의 주장을 전달받은 암몬의 임금은 입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29절에서 입타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용사로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때 입타는 승리를 원하는 간절함에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풍습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서원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츠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다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다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파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 딸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입타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타는 그것이 하느님께 드린 약속이기에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간절한 바람 앞에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떠어떠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은 정말 신중해야 함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 약속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상황을 알아차린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와 아버지의 서원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의 대가가 아닌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육신적,
정신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2달 뒤 입타는 자신의 딸을 서원한 대로 바칩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입타의 딸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한 죽음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타의 딸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라고 청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신 말씀과 성모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연상됩니다. 입타의 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희생을 보여준 이름도 알 수 없는 입타의 딸은 마음이 가난하였으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었고 애통하였으니 하느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딸이었으니 하느님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성서를 강의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문학 강의라든가 아니면 정치 강의라든가 뭐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데 이 성서 강의는 강의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막 수도 없이 갈라져 나가잖아. 왜냐하면 성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신교 들어올 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 때문에 성서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 근데 그냥 굉장히 어려운, 특별히 이 판관기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 이제 이 판관기가 보면은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1050년 아까 강의 때 나왔죠. 그래서 거의 한 20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판관이 몇 명 등장하느냐? 12판관. 아까 안현수 회장님 강의를 잘 하셨는데 판관은 계승되는 게 아니야. 집에서 뭐 아버지가 판관이라고 아들이 또 판관되고 딸이 또 판관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계승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하느님이 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판관이 있었어요. 12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12판관 판관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무엘이 기원전 언제냐? 기원전 1040년에요. 이게 기원전 1050년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1040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생기는 거거든. 왕권이 사울왕이 언제냐? 기원전 1030년. 1030년에서부터 20년 동안 사울왕이 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뒤를 바로 이어서 또 다윗왕이 40년 하고 그 바로 뒤이어서 솔로몬 왕이 40년.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판관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왕, 다윗왕 다 임명하잖아. 기름 붓잖아.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입다판관을 하는 거예요. 입다판관은 판관 중에 8번째야. 8번째. 몇 번째요? 그렇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잊어버리자고.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거든. 오드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르, 입다, 입찬, 엘론, 삼손, 압돈, 삼손. 이게 말이야. 이거 이름 외워서 뭐냐고. 왜 필요 없어. 소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무슨 나무, 다 뭐 이런 나무 이름 다르듯이 외국 이름이라는 게 그렇지 뭐. 그 중에 8번째 등장한 인간이 누구예요? 벗다. 입다. 공부는 재미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신경 쓰고 해. 신경 쓰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좀 신경 쓰고 하고 그 이후에는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야. 즐겁게 하는 거지. 재밌게. 자, 입다인데 엄청 복잡해요. 입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야? 어머니가 창녀요. 창녀. 뭐야? 그러니까 창녀 집안이야. 창녀 집안이니까 다른 형제들이 놓고 볼 적에는 이거 형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너한테는 상속해 줄 게 없다. 이런 거야. 근데 입다가 사실은 힘이 센, 오늘날로 따지면 막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 이상할 정도로다가 힘이 센 장소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뭐라 그래도 그까지는 싸움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저까진 거는 그냥 때려 뉘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형제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힘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톱당으로 갔다고. 톱당이 어디냐? 톱당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이게 이제 이 해안선이지. 이스라엘 땅이 이 땅이야.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이거야. 이거 지중해니까. 근데 이게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 그리고 이게 요르단강. 하여간 그래도 그림으로다가 내가 그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은 이 길르앗이라는 게 입다가 어디 지방 사람이냐면 요 사해 위에 보면 요가 길르앗이에요. 알겠죠? 사해 위에, 사회 옆에 위에야. 요 길르앗이야. 근데 여기서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톱당으로 갔다 그랬어. 톱당은 여기 갈릴리아 호수 있는 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호수지. 일로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 도망가서 뭐가 됐어요? 산적 두목이 됐어. 야, 대단해. 어쨌든 깡패 두목이 돼버린 거지. 그 자가 살아야 되니까 물에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건달들이 많은 지방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두목이 된 거지. 그런데 뭐야? 뭐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는데 암몬이 어디야? 암몬이 요 길르앗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족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친척 세민족을 알아. 뭐냐? 에돔, 모압, 암몬. 근데 이스라엘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올 적에 직접 들어오면 참 좋은데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가 에돔족이 있고 여기가 모압족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들어오다가 에돔족한테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No. 안 비켜준다. 그래서 근데 그때 싸움하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또 모압 땅이 왔어. 그래서 길을 좀 비켜주시오. 그러니까 No 또 그랬어.
그래 또 비껴갔어. 비껴가가지고 갔는데 여기가 암몬 지역에 땅이 좀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모세가 길을 비켜라. 그러면 길을 안 비켜준다 그러면 돌아서 또 갈 텐데 오히려 이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공격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친구가 나한테 막 공격하고 따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같이 싸매야지.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죽을 수는 없지. 어떤 방법을 갖다 좀 쓰세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공격해 오는 적을 갖다 그냥 물리쳤다고. 물리치고 나니까 그 땅이 된 거지 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지. 물리친 거니까. 지가 공격해 들어왔던 걸 물리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온 거거든.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한 거거든. 이걸 다 차지한 거. 근데 암몬족이 이때 이스라엘을 차지한 이 땅을 갖다가 달라 이가.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키예프 시대 때 우크라이나 지방을 좀 차지하고 있었어요. 옛날 고대 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옛날에 차지했던 땅이라 그래가지고 도로 달라.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옛날 땅으로 따지면 우리도 만주가 우리 거였었지 뭐. 그 옛날로 따지면 인간이 차지한 땅은 없었어요. 다 맘모스라든가 공룡이라든가 그것들 땅이지. 인간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들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기 전에는 또 뭐야? 그때는 식물 땅이에요. 온천지에 식물밖에 없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건 인간이든 못 살아요. 인간이 없어도 지구는 움직여. 지구는 생존할 수 있어. 근데 식물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해요. 왜? 식물이 산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짐승도 살고 그다음에 인간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거야. 식물이 굉장히 중요해. 원래 식물 땅이에요. 땅덩어리가. 근데 동물이 좀 차지한 적이 있었고 동물의 왕국 보면 자기 영역 중에서 사자고 오랭이고 지 땅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지역이라고. 그러더니 인간이 등장해가지고는 이제 인간이 또 내 땅이다 그러는데 내 땅이다 그러고 나서 또 바뀌고 그러잖아. 전쟁 때문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전체,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이거 앞에서 다 몽고 땅이에요. 몽고가 다 싹쓸이 했었잖아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나폴레옹 시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과 러시아까지 다 침공해서 잡고 그랬으니까 뭐야. 나폴레옹 땅이에요. 자꾸 옛날만 생각해서 내 땅 그런다 그러면은 인간이 못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땅이 구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생긴 대로 그대로 그냥 존중해주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지. 다 내 땅. 그 독도도 누구네 땅이야? 독도도 옛날에는 고양이 땅이야. 막말로 식물 땅이에요. 무슨 네 땅 내 땅 그러지 말고. 그래 지금 한국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한국 땅이라고 해주면 딱 되는 건데 일본 애들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일시적이나마 자기네들이 잠깐 차지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하와이도 자기 땅이라 할 거야? 못하지. 왜냐? 일본 자기네들보다 훨씬 강하니까 하와이가 내 땅이다. 이게 이렇게 했다가는 일본 맞아 죽죠. 또 원자탄 한번 더 맞아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네보다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못된 인간답지가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길르앗도 지금 암몬도 그러니까 이 땅을 달래는 거지. 그러니까 암몬이 그 당시에 훨씬 더 힘이 세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한 다음에 12부족으로 나눠졌거든. 12부족으로.
12부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다 분산돼 있죠. 근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할 길이 없지. 그래서 지금 이 길르앗의 그 원로들이 걱정이지. 나라 통째로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이때 원로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전쟁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도망가가지고 독당에서 무시무시한 건달 두목이 돼 있는 거야. 이 패거리가 굉장히 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길르앗의 그 원로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도와달라 그러는데 입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것들 있잖아. 나 창녀라고 무시하고, 창녀 집안이라고 무시하고, 저거 아주 상속재산 돈 땅덩어리 재금 때문에 나를 갖다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전쟁도로다가 불러내.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뭐를 생각한 거냐면은 입다는 하느님을 생각한 거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니네들이 지금 땅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를 못한 거야. 니네들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좀 지나간다 그럴 적에 길 좀 조금 비켜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얕잡아 보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이러다가 니네가 오히려 졌지. 근데 인제서 이게 말이야 땅을 달라고 또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다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게 꼭 공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 정의롭지 못한 게 꼭 정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려면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공정, 하느님의 뜻에 맞는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정치인들 매일 공정, 정의 얘기하고 그래봐야 그 희마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저부터 공정하지 않거든. 저부터 정의롭지 못하거든.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옛날엔 몰랐어. 왜냐면 옛날에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고등교육을 다 받았어요. 고등학교 이상 배우면은 고등교육이 끝나는 거야. 대학교는 한 가지 전문적인 거 공부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인격이라든가 인성을 향한 고등교육은 끝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률이 높아서 고등교육 다 받았어요. 그치? 그냥 공정과 정의를 엉터리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모를까? 아이, 저 자식, 아이, 저 자식, 아이, 저것도 거짓말 또 한다. 이렇게 다 한다니까. 내가 욕했어요? 아니라니까. 공정의 아들이 아니면 공정의 자식이야. 불공정의 자식이야. 공정을 공정하게 하느님 보시기에 공정한 이 삶을 살으면 하느님의 아들인데 공정을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공정을 살으면 이거는 불공정의 자식이라고 공정의 아들이 아니라. 이해가 되나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지. 하느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니까 네가 좀 힘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지. 암몬에게, 입다에게. 그 입다가 그래서 알았다. 와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 암몬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입다는 하느님께 이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거야. 이게 서원이야. 이게 서원이라니까. 입다가 지도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지도자는 온리 가시야.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온리 갓이야. 하느님이라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온리 갓이야. 나의 지도자는, 내 몸의 지도자도 온리 갓이야. 근데 인간은 실수하고 있어. 내가 뭐 나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이고 다 실수하고 있어. 용어는 그렇게 쓸지 몰라도 의미만큼은 온리 갓이야. 왜? 동서남북이 나나 너나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다 이거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느님 거야 다. 그래서 입다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 거야. 무슨 대화? 주님, 저는 당신의 종만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건달의 두목일지언정 이 건달들과 함께 저는 당신의 종만도 못합니다. 한 거야. 그래서 만일에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당신 힘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 힘으로 이기는 거고 그 징표로서 내가 전쟁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거를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당신께 번제물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입다는 단순하고 아주 명쾌해요. 왜? 하느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을 적에도 하느님을 생각해서 싸마지 않고 톱땅으로 도망간 거고, 지금 여기 건달들하고 지내면서도 건달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얼마만큼 심었는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마지막으로다가 지금 전쟁터에 임하는 이 자세로 봐서 건달들도 하느님의 저 아들, 딸로 많이 변화시켰을 거야. 입다가. 그럴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성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굉장히 좋은 삶 살았다, 그 다음에 나쁜 삶 살았다, 좋은 삶 살았다, 나쁜 삶, 이런 건 없어요. 조금 요렇게 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승이면 상승이고 하강이면 하강이지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 이런 건 없어요. 삶에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건달 생활은 했을지언정 영적인 건달이었을 것이다. 저 따라서 해봐요. 영적인 건달. 영적인 건달. 있잖아, 영적인 사람은 건달 생활을 하든 거지 생활을 하든 홈레스 생활을 하든 영적인 사람은 못 말려요. 영적이에요. 끝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다 이겼잖아. 이겼는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주 연극 만들어도 돼요. 이거 드라마 만들어도 되고 이거 말이야. 이거 정말 굉장한 작품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이 건달 창녀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공연하는 공연이 뭐야? 에피파니. 하느님을 공연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웅이 나타난 거야. 영적인 영웅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딸이 나온 거야. 그때 심정이 어때요? 심정이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안 힘들어. 하느님께서 이미 전쟁의 결과를 다 섭리하셨거든. 그래서 입다의 선형성 보세요. 창녀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강의하듯이 이게 뭐야?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종말 때까지 영웅이라니까. 영적인 영웅.
창녀면 어때냐고. 건달이면 어떻고 깡패면 어때요.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가 문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재밌어요? 재밌지. 이런 게 재밌지. 왜? 영적인 힘이 드러나고 영적인 힘을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느낄 게 많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재미난 거야. 영적인 게 나올 때. 깡패 얘기만 했다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 안 올걸. 그냥 갈 걸 아마. 이 시간 이거 듣다가 갈 거예요. 세속적인 깡패 얘기만 하면은. 근데 영적인 깡패 얘기하니까 얼마나 재미냐고요. 세상에 할 일도 알아듣겠고. 입다의 선영성.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집안에. 이런 집안이면 어떠고 저런 집안이면 어떠냐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가운데 본인이 이제 그 암몬을 갖다 다 물리치고 하느님의 뜻을 공연했잖아. 하느님의 뜻을 공연. 그래서 입다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뭐를 한 거냐면은 하느님의 힘을 현현했어요. 하느님 힘을 현현했다니까. 이 전쟁에서 분명히 암몬족이 힘이 셌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했는데 하느님의 힘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했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이거를 하느님 힘이 그래서 현현됐다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느님의 인간적 현현이라 그러는 거야.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신 거야. 알겠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느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딸을 봐요. 입다의 딸.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 줬잖아. 야, 근데 있잖아. 너 내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느님하고 얘기한 게 좀 있다. 하느님께 갈망을 드렸는데 뭐라고 드렸냐면은 전쟁에서 좀 이기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가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처음으로다가 마중 나오는 걸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갈망을 드렸다. 근데 하느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근데 내가 갈망 드린 거를 약속을 지켜야 되냐 어때야 되냐 이거야. 그때 딸이 뭐 하느님께 약속했으니 지키십시오. 지켜야지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딸을 통해서 하느님이 다시 한번 또 현현되시잖아. 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입다도 돌봐주셨지만 그 딸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떨어지지 않게 딸도 하느님의 뜻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입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딸을 통해서 하느님이 공연됐잖아. 공연. 에피파니. 가스 에피파니. 하느님의 공연. 인생은 왜 사는가? 나를 공연하려고? 아니면 내가 이게 소속되어 있는 내 기업을 공연하려고? 내 집안을 공연하려고? 내가 정치에 머물고 있는 나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 당을 공연하려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헛되다. 허무로다. 인생을 사는 궁극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을 공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인간은 너무나 인간의 이 나약한 입이 하느님을 공연하지 않고 나약한 입이 매일 내 거 공연하겠대. 내 거, 내 집안, 내 학교, 내 정당, 내 거.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입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비천한지 몰라.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학교와 내 나라와 이런 게 영예스러운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고 이런 힘을 갖고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의 집안을 위해서 남의 기업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이 힘을 이용해서 우주의 생태계도 나무도 좀 더 잘 가꾸고 강도 좀 더 잘 가꾸고 산도 조금 더 잘 가꾸고 이렇게 도로도 좀 더 잘 가꾸고 이래 생태계도 잘 좀 가꿀 수 있는 이런 게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게 하느님을 공연하는 거라니까. 오늘 입다. 21세기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배웠고 권력 있고 재력 있고 학력 있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오히려 창녀 입다, 깡패 입다 를 본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 전환되지 못한다면 21세기를 사는 하느님의 뜻은 그 안에 없다. 하느님의 힘은 그들 안에 없다. 매일 잘난 척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절대로 당신의 힘을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죠. 하느님의 공연, God's Epiphany. 수고했어요.